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그 이스라엘의 그 지혜서는 탈무드에 보면 12가지 그 강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돌은 강하다. 하지만 쇠는 깎인다. 쇠는 불에 놓고 그 불은 물로 끈다. 물은 증발하여 구름에 흡수당하고 구름은 바람에 날리는데 사람만은 날리지 못한다. 그 사람은 고민에 파괴되고 고민은 술로 달랠 수 있고 잠은 술보다 강하다. 하지만 그 잠도 죽음은 이기지 못하는데 죽음보다 강한 것은 사랑이다. 여러분, 세상의 가장 강력한 힘은 총이나 칼이나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바로 사랑입니다. 저희가 요한일서를 통해서 계속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들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21세기는 우리가 과학기술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매일 보면 수많은 획기적인 기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묘한 것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고립되고 고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들이 바쁘다 이야기하면 진짜 바쁠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외로워요. 내가 지금 허전합니다로 읽으라고 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이 안식, 또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몸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충만히 누리시고 또 받은 그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드라마에 핫한 제목이 있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이런 드라마가 있는데 이게 폭삭 속았수다가 제주도 사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처음에 늙었다는 뜻인가? 뭘 속아? 라고 했는데 이게 수고했다, 또 고생했다, 애썼다라는 격려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오. 사랑하느냐고 폭삭 속았네요. 사랑하느냐고 폭삭 속았네요. 네, 폭삭 속았습니다. 지난 시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도 마땅히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는 것이죠. 몸으로 행하는 수고가 사랑입니다. 때문에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는 것이고 그 사랑은 땀방울이 맺혀야 되는 것이고 아픔을 나누는 눈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천국의 온기를 흐르게 하고 그 사랑이 있기에 희망 없던 곳에 열정이 다시 싹트기도 하고 연약한 몸에도 생기가 돋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여러분 시시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이 말하는 형제를 서로 사랑할 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를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를 사랑할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거한다라는 이 뜻이요, 원어로 보면은 어떤 장소에 머무르다라는 뜻도 있지만 함께 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말은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산다라는 뜻이죠.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한국 고전 중에 바보온달과 평강공주라는 그 이야기가 있죠. 고구려의 평원이라는 왕에게는 평강공주가 있었는데 이 어릴 적부터 너무나 울어서 울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왕은 공주의 그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너 그렇게 울면은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낼 거라고 늘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공주가 결혼할 나이가 되자 정말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가겠다고 고집을 피웠고 결국 시집을 갑니다. 공주는 남편에게 글과 무예를 가르쳐서 용맹한 무사로 만들었고 중국 북주와의 전쟁에 참여해서 큰 공을 세움으로 정식적으로 왕의 사위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보라고 불리는 이 무명의 온달에게 평강공주가 거하니 그의 진면목이 드러났듯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그것을 천국으로 만든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사랑만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 스위스의 교육학자였던 페스탈로치는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다가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톨스토이는 어디서도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품 안에 깃들게 될 것이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사실 성경 역사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했는데도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평생 그들이 믿던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사람들은 초대교인들의 형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랑의 헌금을 통해서 교회에 힘들고 연약한 자들을 섬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이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사도행전 4장에서는 아예 자신의 재산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교인들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아낌없이 나누어 준다라는 것은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또 성경에 나오는 이 나병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 질병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죄를 상징하는 질병이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나병에 걸린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그들이 회복될 때까지는 마을에서 쫓아내서 철저히 격리시켰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초대교인들은 자신의 생업을 뒤로하고 아무런 돌봄도 받지 못하고 고립되었던 그 나병 환자들을 찾아가서 먹이고 끝까지 돌보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시간과 돈을 어디에 사용한지를 보면요, 그 사람의 중심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물질과 내 시간을 하나님께 쓴다라는 것은요, 그는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그 헌법 책에 보면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신앙의 기준이 바로 주일 성수와 또 헌금 생활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바로 이 기독교로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빌레몬서가 있죠. 이 빌레몬서는 주인 빌레몬에게 집에서 도망친 이 노예였던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 도망자 오네시모를 위해서 주인에게 대신 용서를 빌어주면서 오네시모가 끼쳤던 그 손해를 바울 자신이 갚겠다라고 쓴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1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할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 당시 노예가 도망한다는 것은 중범죄였습니다. 이거는 사형까지 받을 만한 일입니다. 더구나 이 노예였던 오네시모는 도망칠 때 주인의 재산에 손해도 끼쳤습니다.
그런 오네시모를 바울은요, 나의 신복이라고,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 말은 오네시모가 바울의 사랑으로 변화되었다는 말입니다. 문헌에 의하면 이 오네시모는 이후에 그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했고, 바로 그의 아들이 골로새 교회 감독으로 섬겼던 아키포라는 그 사람입니다. 평생 도망자로 처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이 오네시모가 복음의 사역자로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의 사랑을 통해서 보았던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바나바를 볼까요?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 때 조카 마가를 동역자로 세웠지만 이 마가가 어린 나이에 험난한 선교를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치듯 선교팀을 이탈했습니다. 그런 치명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위로하고 신뢰를 주었던 바나바를 통해서 마가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움받을 수 있었고, 그를 통하여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했던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 근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눈이 멀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을 만나서 안수하라라고 전하죠. 그러자 아나니아는 사울을 향한 자신의 그 미운 감정과 이해되지 않는 질문을 다 뒤로하고 살인자 그 사울을 찾아가서 뭐라고 불렀냐면 형제 사울이라고 부르면서 사랑으로 안수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바로 그 사랑으로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바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요, 힘이 없습니다. 사랑을 행할 때만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좀 손해보는 사랑, 또 주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십시오. 마태복음 22장 우리 37절에서 3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제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십시오. 그리할 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보게 될 것이고, 또한 여러분의 그 사랑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면 심판날에도 담대해집니다. 사람들은 이 나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세계를 제패했던 이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는요, 적군 앞에서는 그렇게 강력한 장수였는데요, 어둠은요 늘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아브람 링컨은요 치과 의사 공포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은 고양이를 보면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커튼 뒤로 숨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모델이자 배우였던 이종혁 씨를 아십니까? 이렇게 생긴 이분요. 네. MBC 연기대상도 받으면서 연기의 인정을 받았는데요.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주목 공포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배우가 이런 또 집중되는 힘들었다고 하네요. 영국의 여왕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는요. 꽃 공포증이 있어서 꽃을 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심리학자에 의하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두려운 대상 앞에 서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무기력감을 느끼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치료의 방법들을 개발했지만 그런 치료로도 절대 해결될 수 없는 인생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죽음이라는 이 녀석이요, 나이나 상황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불쑥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 누구도 확신하지 못하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어차피 모르는 인생 그냥 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이라는 거 누구도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지금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면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 뒤에 있는 심판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로마서 14장이면 같이 해줬네요. 로마서 14장 10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은요, 이 땅에서 그냥 재미있게 또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고 반드시 우리 앞에 지옥과 천국이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천국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 복 있는 사람 이야기도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 좋은 진주 이야기, 가라지 이야기도 다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 또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혼인잔치 이야기,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열처녀 달란트 이야기, 이 모든 메시지가 바로 천국과 지옥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만일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왜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천국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로마 황제의 핍박을 견뎌냈을까요? 심판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심판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던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전도폭발의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만일 이 자리에서 죽게 된다면 눈을 떴을 때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죽게 돼서 하나님 앞에 섰게 됐을 때 그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런데요, 믿는 자 중에 많은 분들이요, 이 땅에서 행한 자신의 내용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이 고린도 후서 이 말씀 때문에 천국에 대한 확신을요, 주저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전히 불법을 행하고 늘 사단의 유혹이 무너지고 있고 불순종하는 이 악한 나의 모습을 볼 때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선다면 그게 불안하더라는 거죠. 계속되는 나의 죄를 마주할 때마다 야,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맞는지 그 두려움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요, 지식적으로 예수를 믿어서 그래요. 내 머릿속으로만 예수를 알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분은 그저 내가 이제 교회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누가 심판날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18절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온전한 사랑을 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그 사랑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계속 찾아온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내가 사랑해야만 구원받는다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이미 구원받아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만 형제들에게 사랑할 때 비로소 내 안에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짐을 보게 될 것이고 담대하게 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지금 요한 1서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서 거하라.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 거할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담대함을 얻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면 내 양심에 찔림이 없어서 담대함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둘이 죽었는데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길래 부자가 지옥에 갔을까요? 성경에는 이 부자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유추해 보면 이 부자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입니다. 또 날마다 자색옷과 고급 또 베옷을 입으며 즐기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집 대문 앞에 버려진 거짓 나사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수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내 자신의 행복과 만족과 성공을 위해 산다면 그걸 낭비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와 시간을 나만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 천국과 지옥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게 주신 것으로 네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지를 반드시 물으십니다. 주신 은사로 주신 시간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 날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 대문 밖에 있는 저 형제들을 향하여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 비결일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럼 누가 내 형제일까요? 누가 나의 형제가 되고 누구부터 사랑해야 할까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보는 바 그 형제를 보는 바 그러니까요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부터 같은 지붕 아래 매일 같이 있는 사람 매일매일 보는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은요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늘 보이는 형제부터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요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참 묘한 게 나를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나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 가족, 직장 동료, 이웃, 또 우리 교우들. 이게 처음에는요, 마음이 들어도요, 참 좋았는데 시간이 가고 가까워지면 질수록요, 보이지 않던 허물들이 보이고 불편함이 생기더라는 거죠. 때로는 야,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저 사람만 없으면 재미있을 텐데 왜 하필 내 곁에 있냐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마음이 상한데 무슨 사랑이냐? 저 왼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느냐? 마음에 우러나지도 않는데 무슨 사랑이냐? 그래, 내가 100번 양보해서 지켜는 보겠다. 내가 그래, 사랑은 못하지만 내가 기도를 하겠다. 그런데 절대로 사랑은 못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어려운 사랑을 우리에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사실요, 멀리 있는 사람 사실 사랑하기 되게 편합니다. 전도도 그렇죠. 내 가족 전도하기 정말 어려워요. 근데 멀리 있는 사람은 전도하기 되게 편합니다. 거리를 두고 만나는 사람은요, 늘 내가 기쁘게 맞아줄 수 있고요, 반갑게 인사할 수도 있고요, 내 속마음도 잘 터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형제를 먼저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는요, 사랑함으로 내가 완전치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형제가 나를 즐겁게 하거나 편안하게 대해주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의 흠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형제의 흠을 덮으라는 겁니다. 형제가 흠이 없고 젠틀하고 완벽해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보고 내가 그 사랑의 자리에 서 있으라는 말입니다. 지난 시간 다루었지만 미워함으로 가장 큰 상처를 받는 사람이 바로 그 미워하는 자신이죠. 사탄은 서로 사랑하면 그 엄청난 힘을 가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미워하게 합니다. 그 미움이 내 안에 자라게 해서요,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분노와 살인에 이르기까지 만듭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오해합니다. 살다 보면 미움 생겨요. 저도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미움이 계속 내 마음에 머물지 않도록 그 미움을 우리는 몰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지금이 그렇다면 용서와 형제 사랑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로 믿으시고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그에게 찾아가서 화해의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송지은이라는 가수를 압니까? 2009년에 데뷔한 시크릿이라는 그 여성 걸그룹인데요, 샤이보이, 별빛 달빛이라는 곡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분은 가수고 또 배우의 또 연기 대상까지 수상한 자매인데요, 작년에 박위라는 청년과 결혼을 했습니다. 박이라는 청년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2014년에 그 건물 낙상 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었지만 재활에 매진해서 상체는 움직이게 되었고 휠체어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긍정적인 힘을 전파하면서 사회적인 그 장벽을 허물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송지은이라는 이 자매는 교회에서 찬양을 하면서 자랐고 하나님의 선함과 그 에너지를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크리스찬 가수가 되겠다고 기도하고 정말 가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데뷔하고 보니까 너무나 화려한 것들이 많았대요. 분주함 속에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다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다가 회사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겠다는 그 정의로운 마음에 갈등이 회사와 생기기 시작했고 오랜 법적 분쟁이 시작됩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이 2년 동안 자꾸만 헛소문을 만들어내면서 그게 오해와 분노와 억울함이 쌓여져 갔고 그게 자신의 감정을 건드려서 정말 그게 고통스러웠대요. 정말 용서가 안 되었는데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심을 알게 되었는데, 그런데도 문제가 회사 사람들 용서하는 것까지는 할 수 없었대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화병처럼 내 안에 숨겨진 그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시편을 읽는데 그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 악인을 멸해달라고, 저 하나님을 진노해달라고, 저 죄인들이 자신의 깨를 깨닫게 해달라는 그 말씀을 보는 순간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 나도 죄인인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신도 하나님을 부정할 때가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무시할 때가 있었고, 나도 사람 누군가를 평가했고 비난하고 미워하는데,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나는 감히 누군가를 판단하고 미워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번뜩 들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이 자매는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구나, 자신의 몫이 아님을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용서할 수 없지만, 저는 못하지만, 안 되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들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신기한 게 그때부터 그 자매의 마음에 평안을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눈에 보이는 형제를 향하여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내 눈에 보이는 내 가족부터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그 화가 나를 외로움이라는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자녀들은 까칠하게 살지 마십시오. 부모라는 최고의 지원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나누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우들을 사랑하십시오. 아직도 마음이 나눠져 있습니까? 아직도 불편하십니까? 성령님은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길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 여러분이 먼저 손 내밀어 주세요. 내민 그 사랑이 여러분이 서 있는 곳곳마다 천국으로 만들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이네요.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톨스토이의 단편집인 세 가지 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 이런 겁니다. 인생에 향한 세 가지 질문 이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이 인생의 답을 얻고자 지혜자를 찾던 중에 자신 앞에 쓰러진 한 젊은이를 발견합니다. 그냥 지나가면 죽을 것 같아서 가던 길을 멈추고 응급치료를 했습니다. 그때 지혜자가 지금 당신이 그한 행동으로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얻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당신이 도와준 그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만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있는 것은 아직 인생을 잘 살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 최고의 인생으로 살려면 오늘 여러분을 살리신 그 예수의 사랑으로 지금 만나는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할 것이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담대히 서가게 할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축제의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